논쟁이 되고 있는 예정과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논쟁되어 왔던 거고 여전히 지금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오해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도 잘 풀어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강조하고 또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교리로 확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 중세 때 계속 나타나는 그런 행위 구원에 대한 성경의 바른 진리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면은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예정의 문제에 있어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교리를 바르게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은 4세기 그죠? 펠라기오스 때부터 시작된 그런 논쟁이었는데 종교개혁은 한결같이 이 문제를 잘 결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제2시 스위스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1559년, 60년에 세워졌던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돌토 신경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프랑스 신앙고백서도 같은 신앙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든 신앙은 다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페이지 첫 번째 문단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의 자유의지에 그리고 순수한 은혜로 또한 사람이 그 무엇을 조건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의지하셔서 성도들을 예정 혹은 선택하셨다. 예.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유의지, 그죠? 완벽한 자유의 의지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사람들의 어떠함의 조건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하심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없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 아멘.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하셨습니까? 사실은 죄인들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되게 내가 분명히 교회를 가고자 작정하였고 결정하여서 내가 온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의지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이미 우리는 부패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안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 있다라고 하지만 그 있는 의지가 정말 선을 늘 행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그것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설명 못하죠. 설명이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의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고 일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의지만 있을 뿐이지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는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선택하였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죠. 그런데 그 사형 선고 받아야 될 사람이 사도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사도로 삼으셨다. 근데 사도 바울의 예가 우리 각자 다 똑같아요.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태어날 때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미 교회 다니고 있어서 저 교회 다닌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부모 가운데 하필이면 믿는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났습니까? 그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생각하는 앞에서 내 생각에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거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뭐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없었는데 어느 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맞아. 자,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리에 오게 됐는가? 라고 할 때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부모를 주셔서 그 부모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한 부모고 그 부모 밑에서 내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좋은 부모 밑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모 밑에서도 얼마든지 악한 자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역시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부모를 선택하신 것도 은혜고 그 부모 밑에서 내가 악한 자녀가 아니고 선한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마찬가지.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날 내가 생각을 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좋을 것 같아 선택했는데 사실 그거는 그 생각을 집어넣으신 이가 누구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믿음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철저적으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 뭐죠? 근데 우리는 어디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거나 선택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신학적인 고백이니까 그리스도 없이 선택하셨다. 라고 말할 때,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 이라고 생각하면은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택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 때문에 택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이제 신앙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이다.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예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으로의 예정이 있고 하나는 유기, 버림받음으로의 예정이,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 거죠. 근데 버림받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죄로, 버림받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자, 우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행위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신 그 공로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택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실 때 반드시 그 근거를 그리스도에게 두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구원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에 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들로 보시는 겁니다.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의인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다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져서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입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보시고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 되죠. 그러면 거꾸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죄인으로 보이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 안이 안 보이지. 옷을 다 벗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거,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결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런 질문이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았는가? 나중에 뒤에 살펴볼 겁니다.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죄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는가? 이것도 질문이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이해는 예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선택되었는가?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우리는 확신한 목적을 위하여 선택받았다. 결국 믿는 성도들은 확실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궁핍이 없어요. 결핍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결핍이 없으신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창조하신 아담을 통해서 뭘 원하셨을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대신하여 통치하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통치가 진행되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기쁘하셨다고요. 그러므로 모든 자연 만물과 아담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죠. 우린 왜 사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야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의미가 없으면 우리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도 오늘 살아가는 건 사실 어떤 의미를 찾고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작든 크든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되게 약한 의미라도 약한 거라도 내가 삶의 줄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삶의 의미는 좀 이 땅에서 마음껏 좀 즐기며 살고 싶다. 이게 나의 의미가 되니까 살아가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궁금해합니다. 왜 살냐? 질문. 그러니까 왜 사냐라는 질문은 정말로 많이 질문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질문. 그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고갱이의 그림 중에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 한마디로 뭐야? 왜 사냐? 이런 거잖아. 왜 사냐?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알베르트 까미 같은 사람은 삶이 반드시 의미가 분명한 적이 어디냐라고 할 때 자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자살할 때 비로소 나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이게 실존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야스퍼스 같은 독일의 철학자가 그걸 한계 체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계 체험. 그러니까 그런 아주 강력한 의미가 있어도 살아가지만 그게 없어도 우리 평범한 우리들도 왜 있는 거예요? 나는 좀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은 게 나의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매일 먹방만 볼 겁니다.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멈췄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정말 힘들죠. 그래서 삶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2월달 추천도서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알려줬는데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소리응답 제1문처럼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가장 큰 영광이 뭘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다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죠.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발된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 재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서구의 많은 비판 이론가들도 이야기하죠. 우리는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우리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존재. 차이가 그죠?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택함받은 존재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하는 말인데 한번 바라보면서 당신은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앞서서 옆 사람한테 뒤에도 얘기해 주세요. 예. 참. 그럼.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의 외모, 우리의 어떤 상황,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한데, 그죠?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뭐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깎아내리는.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이. 그죠? 사랑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서로 잘 인정해도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가난해서 많은 용돈을 못 준다 해도 그거 가지고 부모님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죠?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자 하나만으로도 위대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꼭 제가 하는 말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좋은 소망을 품어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자기의 자녀인지, 그리고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소수의 선택자를 언급하고 있으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소망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 버림받은 자라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서 보면 누가 택했느냐, 누가 버림받았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라 믿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부모님, 친구, 친척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어. 이런 생각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 교리와 전혀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줬을 때 그거는 선을 행하는 의지거든요. 오직 그것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가 악을 선택하여 악의 자리로 떨어졌으니까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죄인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럼 내가 내 공로와 의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당신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나도 그런 근거가 없는데 구원의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 보니까 당신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은 나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나 어차피 버림받을 줄 버림받을 수 있을 텐데 뭐하러 지금부터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건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의 속삭임이라고. 사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도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악인이, 그죠? 그 악인이 지옥에 가는 원하지 않냐고 악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 사람은 보니까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말하겠습니까? 그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실 되게 용감한 질문이고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못 만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십자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긴 시간을 견뎌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맬 때는 그 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하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죠.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 좋은 소망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는 또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가지고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려고 했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죠? 우리는 모든 사람의 좋은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예수 믿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정말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성품이 좋아도 영적인 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겠습니다.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줄 때까지는 아니지만, 그 긴 시간을 아마 고생하며 살면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지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수의 사람들만이 선택되었나에 대하여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는 얼마나 적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고하셨다. 여기에서 주님은 너희가 이 일에 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깨물을 것이 아니라 고든 길을 택하여 하늘에 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런 것에 빠져요. 그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당했나요? 이런 거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은 여기 오늘 선배들이 남긴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 걸어가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누렸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이제 예정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소인데 우리는 그런 것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다음에서 나오겠지만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 만약에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선택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에 이른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돼, 마음껏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원파와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 구원파와 같은 생각은 이미 제2 신앙 고백서 이 일에 있어서 정죄받아 마땅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서만 잘 들어도 사실은 그런 것에 휘둘리고 그다음 미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소수로 선택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는 걸 성경이 용납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삼아서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갖는 자체는 정죄받아 마땅한 거죠.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